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 폭염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름이 또 8월 한 달 또 있고 또 언제까지 더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치나 우리는 늘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치 않게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이미 약속된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신변과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말씀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애를 썼던 그런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해결해 나갔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 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1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은 내 말은 듣지 아니하고 다른 말들은 그렇게 쉽게 포용하는구나. 얼마나 참 바울의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까웠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그가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또 어찌 보면은 세상으로 말하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키도 작고 또 질병도 있고 뭐 외모가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울이 아마 많이 섭섭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말도 잘했고 글도 잘 썼습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지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을 보면 그의 문장과 표현 그것을 보면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실은 잘했죠. 그런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중에 글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글은 표현을 쓰라 그러면은 문장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말로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말은 못하는데 또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또 수필을 쓰고 무슨 이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둘 다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바울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또 외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좀 몸은 좀 허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늘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옆에는 바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늘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붙여주고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고 이게 좀 모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은혜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병을 다 고쳐줬더라면은 아마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마는 물론 바울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쉽게 바뀝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약속한 것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참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지요. 약한 존재인데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강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득불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좀 용납해달라. 이러면서 1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줄 알지만은 내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자랑을 했죠.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내 자랑을 하면은 그것이 내 자랑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어떤 생각은 사실은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바울을 비난하니까 이 비난을 멈추어야 되고 교회의 문제가 더 오해가 생겨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스를 쓴 거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찬스를 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랑은 육체적인 자랑. 내가 히브리인이야. 이것은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파를 만들었는데 그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다. 그 바리새파가 왜 나쁜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이율배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책망을 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공부도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생이야. 그 밑에서 내가 배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세상적 이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찬스가 바로 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했어.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고 비난을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또 더 이상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 찬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스를 오늘 썼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11장에서는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여러분들이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과 12장 1절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두 번째 자랑 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랑이 뭐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이런 육체적인 고통,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이 무익하나마, 이 말은 사실은 무익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바울의 겸손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마는 뭐 그런 뜻이에요.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말은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무익하나마 이런 표현을 썼지, 사실은 이 말이 전혀 무익한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두 번째 찬스를 쓴 것이 바로 영적인 것. 무엇을 자랑했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두 가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이렇게 받고 산다 하는 자랑. 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야, 내가 영적으로는 이 정도 성숙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구나 하는 육체적인 고통, 고난, 헌신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바울이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 예, 그래서 제 3인칭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은 14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었다. 뭘 입 다물고 있었어요? 계시를 본 것을 입 다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입 다물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체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도 좀 천국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천국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이라도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 꿈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없는가 본데 저도 아직까지 꿈속에라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제가 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마 주님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베일에 이렇게 가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혹 반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는 혹 반한 거예요. 여기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이구나 생각해서 베드로가 나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가서도 볼 수 없었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멀리 가게 되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지만 천국은 생각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문 열고 어디 문 닫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면은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늘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이제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잖아요.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이끌려 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이 이 14년 전에 갔다 온 것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그냥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혹시나 이것이 내 자랑이 될까 봐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이 찬스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 그야말로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주전, 주후,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속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도 해가 지지 않은 하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로마의 권세가 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미국과 같은 아마 그거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그 아버지가 그 로마,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길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로마에 군납을 했습니다. 천막이나 뭐 이런 거 아마.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에게서 천막 깁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되어지는데 돈을 많이 번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신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느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라.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자라 그러면은 굉장한 시대였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는 것을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매를 하도 맞고 하니까 이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결국은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해서 로마까지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겸손했다 그 말이에요. 겸손했다. 그래서 14년 동안 바울은 이제 말하지 않다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이라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하늘이 층이 3개 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삼층천에서 앞으로 살 거예요. 삼층천에서 사는데 최고 높은 곳이에요. 3층, 1층, 2층, 3층. 3층이 최고 높은 곳인데 최고 좋은 곳이에요. 로얄층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층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늘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1층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그 당시에 비행기는 없었겠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이것은 1층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1층 하늘. 2층 하늘은 뭐냐? 2층 하늘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별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그 우주를 2층 하늘이라 그랬어요. 2층 하늘. 그래서 2층 하늘. 그럼 3층 하늘은 뭐냐? 3층 하늘은 그 우주 밖에 있는 너머에 있는 하늘. 그것이 3층 하늘인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잘 모르죠.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그 글솜씨를 자랑하는 시인이면서 시조를 쓰고 그랬던 그 사람이 하늘의 별이 몇 개냐 그랬더니 하늘의 별이 840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840개. 왜 840개냐? 동서남북에 빽빽하니까 몇 개예요? 800개. 그렇죠? 네. 800개 맞죠? 동쪽에 빽빽 200이고 그러니까 이제 428. 왜 800개. 중간에 스물스물해서 840개라. 그렇게 굉장한 이 유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발견되지 아니하는 별, 은하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특징은 직선이죠. 빛의 특징은 직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물의 특징은 뭐예요? 물의 특징은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왜 흘러갑니까? 수평이 안 돼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수평이 되면은 딱 물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성질은 수평을 유지하는 것, 빛의 성질은 직선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이 우주의 별들이 직선으로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이 지구상의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 억 광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 억 광년이면은 이것은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늘의 별을 생각하고 우주를 무슨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이 둘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 우주에 보면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블랙홀. 블랙홀은 시꺼먼 어떤 그 회오리 바람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냥 별들을 다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블랙홀이 뭐예요? 블랙홀이 지옥이지 뭐. 이것은 사실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게 지옥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삼층천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월적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는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지 정말 꿈을 꾸지 않고 눈을 뜨고 체험을 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신비스러운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좀 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으면은, 천국은 네모났더라 세모났더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물론 다 나와 있지만은 뭐 비치옥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청옥이요, 뭐 물론 그렇게 다 돼 있겠죠.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맞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서 다 통하는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말이 달라서 요즘은 뭐 번역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번역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런데 천국의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분명히 체험하고 왔으리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상상 너머, 그야말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 그림에 우리가 야,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의 나라,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약한 것이 뭐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많다. 내가 내 몸이 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몸이 뭐 갑자기 건강해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요 정도만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부득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예, 천국에 지금 가고 싶으신가요? 예,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예,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라고 안 했으니까 아직 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사명이 있잖아요. 미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미션이 있거든요. 그럼 그 미션을 우리가 완성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표현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야,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뭐 할 일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직 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은 이제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면은 바울이 체험했던 놀라운 그러한 신령한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내가 말로서 무슨 말을 해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말하면 내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여전히 약하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절 우리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야 바울을 보고 와 저 사람 딴 세상에 갔다 왔대. 그러면서 나를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바울이 갔다 온 것을 거짓말로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성경이 아니겠지요. 예, 그것은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말을 한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맞지 않느냐? 지금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찬스, 내가 육체적인 고난을 이렇게 당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사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성숙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 두 가지를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찬스로 내세우세요. 무기로 딱 내세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너무 쉽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집에 가기 바빠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나오면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수준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 예배 한 번 드리고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니까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는가. 옛날에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봐라, 내가 이런 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쓰겠노라. 그야말로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이때 써야 되겠다 해서 바울은 지금 부득불 자랑하겠노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찬스를 쓰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믿은 것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안일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